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 공부 자체를 마음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선종 같은 데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불교에서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곳에서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또 마음 공부다 이제 불교를 한마디로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제 이해, 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이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면 또 마음 관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관찰한다, 이런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상을 아는 이제 작용을 하는 주체, 이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팔리어로는 이제 아람마나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이 아람마나라는 의미 자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절기는 곳 또는 마음이 매달리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은 마음이 이렇게 절기는 어떤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마음은 그런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 또는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그런 정신 현상을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것을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이제 찢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속의 학문에서는 이렇게 바깥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알고 분별하고 하는 작용 일체를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의미로는 또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만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셋 다 같은 뜻입니다. 때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윈냐냐,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만호. 이 만호는 그냥 마음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에 이제 공통된 이 마음이 하는 역할은 그냥 대상을 아는 것 또는 대상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제 무정물에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생명체에게만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정과 무정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음이 있는 존재 또는 생명이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 또는 중생,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중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중생 이런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의식이 작용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생명이 있는
이런 존재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또는 뭐 유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몽둥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하는 물질 세계, 또 이런 것들은 그 외부 대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를 분별한다거나 그걸 느낀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은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진 또는 마음을 가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하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 대상을 분별해서 이제 분석하고 알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은 이제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유정이 아니고 무정이라고 하고요.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유정이라고 하고 존재, 중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빨리어로 이제 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존재,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그냥 존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존재들은 외부의 이제 대상, 우리가 바깥 세상을 만나는 그 통로, 만나는 그 작용을 하는 그것이 이제 마음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분별하고 분별하고 알고 분석하고 뭐 하는, 인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육신도 있지만 그 육신보다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외부 대상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재, 생명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대상이 만난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하고 대상이 만나서 접촉을 해서 거기서 분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제 6가지 감각 기능이 있고, 그것의 대상인 색생한 미촉법, 형색, 소리, 냄새, 맛, 그다음 법이라고 하는 이 6가지가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이제 이 육신,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몸 자체가 이제 뭐 외부 대상을 분별하거나 아는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몸일 뿐이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외부 대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들은 다 마음이 한다. 그래서 눈이나 귀, 코, 눈, 귀, 코, 혀, 몸 이런 5가지 육신과 관계된 건 그냥 단지 이렇게 감지하는 역할만 하지, 그거를 이제 분별하고 아는 것은 다 마음이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계속 만나고 분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순간도 마음이 없는 때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멸진정에 든다거나 또는 뭐 색계사선천에 있는 무상유정처, 그 무상유정처이라는 데 태어난 존재는 그 수명을 거기서 태어난 그때만 일시적으로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우리 몸에서 떠나면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존재의 삶이 그때는 이제 그 몸은 그냥 시체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체가 돼서 그냥 나무 토막이나 똑같아지는 거지. 실제로 이제 이런 마음과 몸이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만 실제로 이제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아주 중요한 거고, 결국 이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뭘 한다,
생각하고 뭘 분별하고 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마음이 바깥 대상을 만나면서 그걸 분별해서 이런저런 작용들이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이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품격 또는 인격 또 그런 거를 결정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외모라고 하는 이 몸이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몸과 마음이 이제 서로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제 몸도 마음의 반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음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대상보다는 이 이제 마음을 되게 좀 중요시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세상 또는 이 몸도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몸이 아프면은 이제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되게 큰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생겼느냐가 또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대상이 전혀 의미가 없다 또는 이제 이건 아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대상보다도 더 근원적인 부분은 결국은 마음이다. 우리가 몸도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사실 이 마음과 몸이 결합되지 않은 몸은 그냥 시체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시체고 그냥 죽으면은 그냥 뭐 일반 사물과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할 때 이제 진짜 존재로서의 의미도 있고 또 존재들의 삶은 결국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보다는 또는 바깥의 현상보다는 마음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상보다는 마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이제 결국은 존재들이 일반 일반 이제 사물, 물건, 그러니까 무정,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그런 존재들, 그 사물과 이런 생명이 있는 존재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외부 대상을 분별하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물론 외부 대상이 또는 내 몸이 조건이 되긴 하지만 결국 그거를 분별해서 그 괴로움과 행복을 느끼거나 인식을 하거나 하는 건 다 마음에 의한 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 우리 존재들은 태어나서 생로병사,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로병사의 과정가 일어나는 것 또는 이제 살면서 수많은 이제 괴로움을 겪는 것 이게 다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죠. 당신이 출가한 목적도 괴로움의 소멸에 있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몸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런 마음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통찰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큰 원인이 되지만 결국 이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이 몸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다.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또는 외적으로 큰 고통, 괴로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안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마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되게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외부 대상보다는 이 마음이 훨씬 더 원초적인 1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부처님의
그 진리를 말씀하신 이 사성제에서도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깥 대상에다 두지 않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가래, 집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그 주된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집성제에서도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게 멸성제고, 가래를 소멸하는 그 방법, 그 수행 방법을 설한 게 도성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바깥의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는 쪽보다는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집착, 어리석음 이런 걸 버리는 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근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외부 대상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음으로써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 대상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이제 바꾸는 것은 내가 노력만 한다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음으로써 그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거로부터 자기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그 행복의 실현을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제 입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는 이제 그런 통찰에서 나온 것이 집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집착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서 가죽건경이라고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비구들이요,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중생들은 오염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청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면 이제 이 세상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깨끗해지고 오염되지 않지만, 마음이 오염되면 이 우리가 만나는 그 경계도 대상도 오염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지 이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뭐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날씨가 더워서 화가 나고, 내가 돈이 없어서 화가 난다거나, 이렇게 바깥의 대상에다가 이제 그 문제를 찾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뭐냐, 똑같은 조건에서도 내 마음을 쓰면 그 괴로움의 정도가 훨씬 덜해질 수 있고,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괴로움이 전폭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 바라본 것은 대상보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밖으로 향하는, 바깥에 있는 것들에서 뭔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원인을, 자기 마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원인을 보는 것,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하는 것,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적인 원인, 1차적인 원인은 마음이고, 나머지 이런 외적인 대상들은 부차적인 원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대체로 이제 밖에서 뭔가 원인을 찾고 자꾸 이제 뭔가 외적인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수행에서
근원적으로 이제 수행의 길에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 이제 문제의 가장 1차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자기 마음에서 찾는, 밖으로 향하는 그거를 돌려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이 마음을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을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는 출발점이고, 그것이 근원적이다라고 보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진짜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라는 걸 아는 거, 이게 이제 그걸 아는 것이 수행의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외부 대상에 많이 휩쓸리는데, 이제 수행을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거나 바깥 탓을 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 같아도요,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 보면 항상 그 대상에 휩쓸리고 대상에 끌려다지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깥을 향해서 마음이 항상 밖을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밖으로 향해져 있는 마음을 돌려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마음을 보는 것 자체도,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자체를 그냥 정말 이렇게 수행의 큰 전환점으로 생각해서 그걸 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을 해도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자기 마음을 볼 줄 아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모든 문제에서 자기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제 이런 해로운 법을 버리는 거, 이거를 수행의 이제 어떤 그 중요한 것으로 삼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게 바로 수행의 정말 진짜로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다. 외부 탓을 하는 것은 결코 자기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 진짜 변하는 건 자기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바깥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의미보다는 내가 바깥 대상과 대하는 그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가 좋은 게 나타나면 집착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면 싫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다가, 좋은 게 나타나든 싫은 게 나타나든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고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삼매 상태거든요. 항상 이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삼매 상태고, 이런 걸 바탕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정확히 깨뚫어하는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탐욕과 성냄으로 대하던 방식을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마음이 대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그 수행의 아주 중요한 변화고, 그게 바뀌어야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뭔가 바깥의 대상을 분별할 때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상만 보고 있는데 그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찌tta 누빠사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한 관찰,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 또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을 보고 화가 났는데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자기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대상이 이제 그 대상으로 향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변하는,
실제로 여러분이 변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 관찰이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는 이 마음 관찰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에서도 이제 심적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결국 마음에 있는 번뇌가 버려진 그게 부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듣고 쉬우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관찰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이 마음이고 그게 의식의 작용인데요. 이 마음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관찰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시계와 내가 이 시계를 아는 이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이 일어나면서 또 내 마음도 관찰하고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제 바라볼 때 이 마음이라는 게 동시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을 관찰하는 또 마음이 있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현재에 머물러야 된다. 현재를 알아차리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과거 미래로 가지 말고 현재를 알아차리라.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일어나는 그 상태를 이 마음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물질은 대상이 되고 이 마음은 그걸 아는 거니까 대상과 마음이 동시에 가능한데, 이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마음을 아는 것과 또 마음을 아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기억해서 지금 아는 그런 방식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일어난 마음을 뒤에 일어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관찰이지, 이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현재 마음으로 알아차린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전에 일어난, 바로 앞에 또는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기억해서 그 앞에 일어났던 마음을 기억함으로써 그걸 아는 것, 이게 바로 마음 관찰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일어났던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마음으로 바로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거는 현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직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그 다음 마음으로 바로 알아차린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마음이다,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직전에 또는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기억해서 알아차리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기억도 잘 안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이걸 만약에 번뇌 같으면 이미 오랜 시간 또 이 번뇌가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리면 그걸 버리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특히 번뇌 같은 경우는 가급적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그 다음 마음으로 바로 알아차리면, 이렇게 하면 그걸 거의 현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을 알아차릴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자기 내면에 이제 그 자기한테 일어난 그 마음 상태를 기억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주로 번뇌가 알아차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집착이 많았나, 또는 화가 많았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좀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알아차려지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게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들,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참 나쁜 놈 같고,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나, 내가 또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제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행을 안 할 때는 오히려 나는 마음이 편했는데, 수행하면서 오히려 내가 괴로움이 많아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게 원하는 게 나타나면 좋아하고 원치 않는 게 나타나면 싫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마음 상태가 그대로 이제 수행에도 작용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안 좋은 마음을 보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을 보면서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많았지 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내가 못났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많이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모이더라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있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거리두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현상 자체를 그냥 좀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단지 화가 일어났구나, 또는 탐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화하고 이제 탐욕이나 화를 나하고 이렇게 동일시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을까? 이렇게 이제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거리를 두지 못하고 이제 붙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화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관찰할 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해로운 것이구나, 이건 버려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나하고 동일해서 이게 곧 나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이제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수행을 하면서 계속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 기능과 색성향 미촉, 형색 소리 냄새 맛 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 2가지가 접촉을 하는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조건 지어진 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이건 이제 내 것이라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어떻게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거 불완전한 걸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그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마음과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조금 거리를 두고 이걸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는 거죠.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일 뿐인 겁니다. 이거를 내가 그렇다기보다 앞에서 일어났던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이것이 이제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알아차릴 때는 항상 이 관점을 되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현상 자체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봐야지, 이걸 내 것 또는
내 모습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게 이제 문제. 특히 이제 물질은 그런 게 조금 덜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속에 뭐 탐욕이 많고 성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이거는 버려야 될 대상이 많은 것이라고 봐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못난 인간이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좀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마음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 첫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마음 자체가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일단 이거는 그냥 조건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하는 말로 무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공입니다. 공. 이거는 실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실체가 없지만 작용은 있고, 작용은 있지만 이 실체가 없다는 이 관점을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말하면 식적 시공이고 공적 시식이에요. 식이라는 게 공이고, 공이지만 식이라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분명히 이게 실체도 없고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만 이 마음 중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계속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 이건 또 잊으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공이다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이 한 측면이라면 또 마음이 작용이 있는 거, 이게 유익하거나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또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마음 관찰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너무 이제 유익하거나 해로운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 또 마음을 약간 실체화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마음을 너무 공이야, 뭐 유익한 것도 없고 해로운 것도 없고 다 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나쁜 행위를, 해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이 해로운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막행막식을 하면서 다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지만 작용이 있다는 거, 유익하거나 해로운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유익하거나 해로운 작용이 있지만 이 마음 자체가 실체가 있거나 어떤 고정불변하는 모습은 아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화되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났구나, 이게 탐욕은 내 것이 아니야, 그냥 탐욕이란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지만, 보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렇지만 탐욕은 유익하진 않고 해로운 법이다 이거죠. 이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해로운 법이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법이다 라고 통찰하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이게 정말 중도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이 해로운 법은 버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가 이걸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통찰하는 걸 보고 이건 지혜구나 라고 알았다 칩시다. 그럼 이 지혜 자체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내 것은 아니고 공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유익합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런 지혜는 앞으로 계속 유지되게 하고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공만 강조하다 보니까 유익하고 해로운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유익하고 해로운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나는 원래 이제 번뇌라는 걸 너무 실체화해가지고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또 자기를 너무 이렇게 규정지어버리는 하나의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이지만 유익하고 해로운 건 있다, 유익하고 해로운 건 있지만 이 마음 자체는 공이다, 실체가 없다 라는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마음을 관찰을 해야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나한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뭐 번뇌가 없으면 우리가 수행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번뇌가 많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인간이나 내가 못난 인간인 건 아닌 거예요. 현재 번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노력을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또 수행을 하면 번뇌가 없는 마음만 일어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는 거지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현재 나한테 해로운 법이 많으면 이 번뇌가 많으면 그냥 이거는 해롭다는 걸 명확히 통찰하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유익한 지혜나 뭐 삼매, 자비심 이런 게 많다면 이건 유익하다고 알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더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이제 수행의 그 마음을 관찰할 때 꼭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이제 관찰할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그냥 알아차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다고 알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다고 알고 성냄이 없으면 성냄이 없다고 알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다고 알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없다고 아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건 탐욕이 있는 마음이구나 이건 성냄이 있는 마음이구나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구나 또는 되게 고요한 마음이구나 이건 또 되게 산란한 마음이구나 또는 이건 되게 무기력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해태혼침이 있는 마음이구나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되고요. 또 반대로 없는 마음 탐욕이 없으면 없다고 알고 있으면 있다고 알고 또 성냄이 없으면 없다고 아는 이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번뇌가 사라진 그 마음 상태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그렇게 알아야 이걸 또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탐욕이 사라진 그 마음 상태와 탐욕이 있는 마음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이 탐욕이 있는 마음이 이렇게 해롭고 탐욕이 없는 마음이 이렇게 유익하구나 하고 그걸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두 가지 다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념층에 보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아차려라. 또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분명히 알아차려라. 또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다고 알고 없는 마음은 없다고 알아차려라. 또 위축된 마음, 이거 위축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태혼침이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알고 또 산란한 마음, 이건 들뜸이 있는 마음은 들뜸이 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이 있다고 알면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이 탐욕을 버리는 다양한 방법, 이 탐욕이 해롭다는 걸 알기도 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고 무상하고 정말 내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통찰하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감 같은 걸 활용해서 버릴 수도 있고 성냄이 일어나면은 성냄이 해로운 것 성을 내는 대상 자체가 화를 낼 만한 실체도 없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자애심, 연민, 자애 수행을 통해서 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버리면 되겠죠. 그게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이제 해로운 거는 해롭다고 알아차리는 거, 유익한 법은 유익하다고, 유익한 마음은 유익하다고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유익한 마음을 유익하다고 알아차리는 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알아차리면 이 유익한 마음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게 도성제입니다. 이런 유익한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그러면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면 해로운 마음을 해로운 마음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 또 해로운 마음은 버리려고 노력하니까 점점 버려지고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은 점점 개발이 되고 해로운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 개발되는 것과 반비례해서 해로운 마음은 버려진단 말이에요. 유익한 마음이 개발되는 것만큼 해로운 마음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유익한 마음만 지속되고 해로운 마음 완전히 소멸하는 상태가 개발되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열반이고 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거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괴로움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특히 해로운 법, 탐진치가 있으면 이건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 탐진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해로운 법을 소멸해야 되니까, 해로운 법의 소멸이 곧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집성제,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될 진리다. 이건 버려야 돼. 이것이 버려진 상태가 멸성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관찰을 하는 이유는 이 마음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마음을 버려야, 마음에 일어나는 그 해로운 마음이 버려져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마음을 관찰하지 못하면, 마음을 볼 줄 모르면, 이 자기 마음이 지금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난 줄 알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난 줄 아니까 이거를 일단은 그걸 봐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보는 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거는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찰해서 해로운 건 해로운 걸로 꿰뚫어 보고, 유익한 법은,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마음으로 꿰뚫어 봤을 때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고요. 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이제 확실하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면 선정이 필요한데, 이 선정을 닦을 때도 결국은 이제 이 마음을 길들여서 선정에 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5가지 장애 요소,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지난 법회 때 말씀드린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려야 선정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정에 드는 것도 자기 마음을 볼 줄 알 때, 마음을 볼 줄 알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5 욕망, 적이, 해태, 온침, 들뜸, 후회, 의심이라고 하는 이 5 장애를 철저히 버렸을 때 우리가 선정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정에 들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인 이 선정에 들기 위해서도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을 볼 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죠. 이게 이제 사실 마음을 관찰해서 5장애를 버림으로써 선정에 든다는 거, 이게 외도의 삼매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의 그 차이점이거든요. 보통 외도의 삼매는 대상에만 집중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그냥 집중력을 통해서 마음을 일시적으로 누르는 거에 해당한다면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을 제압함으로써, 마음을 버리는 그 지혜의 힘으로서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게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의 흐름인 선정,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도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상보다는 마음에 있는 5장애를 버리면서 선정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그 바른 삼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도 자기 마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른 삼매를 닦을 수가 없어요. 결국 바른 삼매가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일단 이제 선정에 드는데도 필수적이고, 또 그 선정에 든 마음을 바탕으로 다시 오온을 관찰해 자기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을 관찰해야 그건 자기한테 있는 그런 미세한 번뇌를 봄으로써, 또 어리석음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을 관찰하는 것도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이 마음 관찰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 공부다, 이런 이제 불교를 한마디로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결국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크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불교 수행에서 우리가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밖으로 향해져 있는, 우리는 보통 대상을 보는 쪽으로 마음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대상을 주로 바라보는데, 이 대상을 아는, 분별하는 이 마음을 관찰해서 이 마음이 이제 해로운 법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명확히 알아차리고 이 해로운 마음들, 이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이 번뇌가 버려진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밖으로 향해져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제 괴로움의 모든 원인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그 전환점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진짜 수행을 하는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다, 마음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마음을 볼 줄 알면 마음에 있는 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명확히 통찰해서 그거를 소멸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을 완성하는, 또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첫째 이제 오장을 버리면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미세한 번뇌까지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그게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괴로움, 그래서 마음을 관찰, 일단 대상이라 마음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마음 속에 해로운 것과 유익한 걸 명확히 구분해서 해로운 법을 버리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요번에 사성제에 관한 책을 하나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론체계나 그런 사상적인 교학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첫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입니다.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지어서 연기된 법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작용이 있다. 이 공이지만 무하지만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지만 무하다라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게 고성제의 관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해로운 탐진치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뿌리로 하는 이런 마음들은 해로운 법이고, 이건 버려야 될 법이다라고 한 게 집성제의 관점입니다.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들은 개발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도성제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버려진 상태가 열반이고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게 이제 멸성제의 관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하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관점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게 또 사성제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런 관점을 어떻게 하면 터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명확히 이 관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내가 완전히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나온 게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이론적인 사상이나 뭐 이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그거의 방법론까지 명확히 제시하는 정말 실천적인 그런 수행 방법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고 견해고 관점이다. 그리고 또 이 관점을 우리가 터득하고 체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그 사성제라는 책을 좀 교재로 해서 당분간 이제 그 책을 한번 쭉 혼자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하기가 아마 좀 뭐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그 책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도도 높고 또 스스로 보기 힘든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그 책을 좀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사성제 그 책을 교재로 해서 앞으로 그 법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